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고 궁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다급했던지 그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붙잡혀 죽음의 위기에 놓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사울처럼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망을 나와 생각보다 긴 시간을 사막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략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는 광야에서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점점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속삭이기를 그는 바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기도 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는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은 많은 사람을 모아 지금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다윗을 쫓던 사울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몸을 숨겼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를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조금 자른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는 것, 죽이는 것,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자기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상황을 따라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따라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친 왕이었던 사울을 떠나 나오면서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미쳐야만 하는 상황이 그에게 오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미친 왕의 모습을 흉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상황을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첫 번째는 바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미친 왕의 모습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연기해야만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 상황을 따라서 삽니다.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환경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상황을 따라서 살곤 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성경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상황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 살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고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타나 날마다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찾아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점점 부담스럽고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오히려 그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끝까지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요셉은 상황을 따라서 안락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뒤로하고 유혹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완벽한 안전한 삶과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상황보다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한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요셉과 같이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보십시오. 그 뒤에 고난이 따라오고 모함이 따라와 나의 인생을 저 밑바닥에 감옥에 갇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생활에 배운 두 번째는 기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온 것을 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며 더 나아가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지금 만나는 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는 다윗에게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의 상황이 사울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뀌고 이제 동굴에 홀로 들어간 사울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손에 다윗의 목숨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덧 사울과 다윗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상황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던 그 기회가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기회만 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겁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도 사울처럼 그 기회를 잡아 사울을 죽일 것인가? 이것이 다윗이 만난 기회의 유혹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쉽고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 이제 또 다른 다윗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회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기회는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왕은 기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붙들까라고 고민하며 삽니다. 마치 그 기회가 인생에 다시 없을 것처럼 아쉬워하곤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되기도 하며 사울보다 더 미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 기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따라가다가 기회만 바라보다가 미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세 번째가 있다면 지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을 사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푸는가를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담겨있는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는 사울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기 원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다윗을 바라보며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사람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4장 그 앞장인 23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 바로 직전까지 왔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었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 이제 잡혀 죽는 일만 남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당황한 사울은 다윗을 놓아두고 거의 다 잡은 그 순간에 돌아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숨을 돌린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리하는 바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 정도 되면 광야에서 자기를 못 잡을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피하는 법과 살아남는 법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셀라 하마느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바로 앞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을 바라보며 나는 지혜로 사울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윗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배워 따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사람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똑똑하면 된다고 믿고 많이 알면 된다고 믿으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더라.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린 사울을 바라보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긴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서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곳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곳, 살아남는 것을 배워야 하는 곳.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고 또한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구했는지, 어떻게 잠자리를 구했는지,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광야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살아남는 곳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곳을 배우는 곳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가는 것을 광야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광야는 하나님이 살아남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잠자는 법을 배우고 짐승을 이기는 법이나 배우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없는 중에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황 따라서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라고 미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판에서 우리를 향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